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약해진 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다가 찍히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많이 나약해지신 분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지 못하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야 해요. 그래야 눈이 제대로 뜨이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문 외우듯이 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간구하라. 두 번째, 나라 임하옵시며. 첫 번째 간구는 2주 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두 번째 간구, 이렇게 하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제자들이 이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제자들이 그동안 추구하고 있었던 나라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나라는 인간이 타락 이후에 에덴의 나라를 상실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헬라어로 바셀레이아 뚜데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언이 뚝 끊겨요.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예언이 뚝 끊겼어요. 구약 성경이 말라기 예언자로 끝이 납니다. 백성들이 그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를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400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예언자 없이 살다가 백성들이 많이 흐물흐물해지고 힘을 잃고, 더욱이 그때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압제하고 부정부패가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식민 국가는 힘이 곧 선이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강한 것이 정의. 정의가 강함으로 통했던 거예요. 만몬신이 우상으로 등장해. 옛날이나 오늘이나 만몬신은 항상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었던가 봐요. 백성들은 400년 동안 선지자 없이 큰 재앙 아닌 재앙을 겪어야 했어요. 과연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인가? 그 백성들은 정의에 굶주리고 허기가 가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허기진 가슴을 노출시키고 살았으니 이건 아닌데, 이런 세상은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마는가? 그 허기. 바로 이 시대를 살면서 제자들이 그 나라에 대한 관심, 과연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나라가 올까? 온다면 언제쯤 올까? 로마의 억압 통치가 언제쯤 끝날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언제쯤 올까? 이것이 관심사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에 살짝 나라가 임하옵시며 툭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짧게 살짝 던지는 말이 제자들에게는 귀가 번쩍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의 성격, 나라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세속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나라. 오히려 그 시대와는 너무너무 동떨어진 나라였어요. 전혀 맞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 당시 시대에 전혀 연결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요새 착하게 사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착하게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안 맞는데, 악해야 살아남는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애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하지만 이게 요새는 안 통해. 당시대는 힘이 선이고 강함이 정이었던 시대, 로마 제국 시대인데, 힘이 있어야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그 말이에요. 강해야 정의도 있고 약하면 정의도 없어요. 오늘날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예수도 믿을 수 있고 강해야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다고들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거리가 먼, 이 시대의 거리가 먼 덕목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덕목은 당시의 덕목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면 세상과 부딪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덕목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보 취급해요. 어리숙하게 봐요. 이 세상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맞지 않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취급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라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철저히 구분이 됩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끝났어. 너를 넘겨주어, 이미 사탄에게 넘겨주었어. 더 이상 네가 무엇 하려고? 그런 질문이에요. 너는 이미 실권을 잃었어. 항복해. 무슨 나라를 세워? 어림도 없어. 조롱하는 말이에요. 빌라도가 조롱하는 말이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확실하잖아요.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호흡하고 이 땅에 기대고 살고 있지만 나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분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세속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불과 50년 뒤에는 거의 나와 여러분은 세속의 나라에서 살지 않을 거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정말 걸작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한 과목으로 이수하면서 하나님의 도성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 우리는 두 도성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시, 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며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니까 오셔서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정권 교체가 끝난 거예요. 여기 정권 교체라는 말은 영성신학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권 교체가 끝난 사람들 따라서 합시다. 옆에 분에게 마음의 정권 교체가 끝났습니까? 질문해요. 시작. 무슨 말인지 와 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마음에 예수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정권에서 하나님 나라 정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확실히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는 달라. 왜? 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탄의 정부와 하나님의 정부는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옛날 정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옛날 박근혜 정부 중요하지 않아요. 새 정부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정부인데, 여러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반정부 운동을 펼치는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국지전을 벌려 빨치산처럼 반정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정부,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정부가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어떠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은 안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 앞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어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너희 안에, in your heart, 너희 안에. 또 하나는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를 공부해야 알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길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 모여서 그 화자를 중심에 놓고 둘러섭니다. 그래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옛날 그리스 나라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이 했던 토론 문화와 흡사하지요. 성경에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서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뚝 둘러서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17장 20절과 21절 사이에다가 사파로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으로, 그림이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바리새인들이 싸나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공격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가운데서 돌아보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몽유, 너희들 가운데 있다. 지금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있냐? 누가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가운데 있잖아요. 어몽유, 예수님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면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 나라가 in your heart, 너희 안에, 너희 가슴 안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 대한민국 주권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에요. 대한민국이 통치하니까 한국 땅이에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소속입니다. 정권 교체가 이 세속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교체됐어요? 하나님 나라 정권으로 교체됐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살지만 우리는 이미 임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부딪히면서 becoming 지어져 가고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이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갑자기 완성되는 겁니까? 어느 단계에 그냥 도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 미완료형. 헬라어 보면은 동사를 그래서 미완료로 미완료. 아직 미완료. 점진적으로 날마다 조금씩 확대되고 확장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게 바실레이아 뚜데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문 주문 외우듯이 오지 말고 나라 임하옵시오, 나라가 임하옵소서 간구할 때 나를 다스리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또 한 가지 기억해내세요. 내 마음의 정권 교체, 예수님 정부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든지 예수 정부이든지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 아래에 있든지 사탄, 마귀 정부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정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도 끊임없이 쓴뿌리, 그것은 반정부 세력, 빨치산이 꿈틀거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정부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날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로 입국합시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